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이루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2020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021년 또 어떠한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기에 또 새해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해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찾고 구하고 이루는 새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9번째 시간이고요. 팔복의 마지막 복, 그리고 팔복의 결론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왜 우리가 팔복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받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팔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유를 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만드셨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게 하셨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복을 볼 때 너 이렇게 살면 복을 받아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신 게 한 게 아닙니다. 팔복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핑계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기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새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해 받는 핍박, 박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핍박이나 박해 자체가 복은 아니죠. 핍박이나 박해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말이 안 되죠. 핍박이 축복인 이유는 그 핍박이 의를 위한 핍박, 의를 위한 박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의를 위한 박해가 복이 될까요? 박해라는 결과보다 왜 박해를 받는지 그 동기나 원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 고난을 받는 사람이 다 축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다 축복은 아니죠. 그 고난을 왜 받느냐가 중요하죠.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박해 자체는 기쁨이 아니지만 박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낳으면 안 해야 되는데 또 그 고통을 감수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고통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죠.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처럼 핍박 자체는 힘들고 괴롭지만 그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에 들어가죠. 우리가 박해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천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천국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비록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핍박이 무엇인지 11절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자,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박해. 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박해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박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람들은 그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이 박해를 받았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할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박해를 받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이게 저절로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상이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 작년에 도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국가대표들은 선수촌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자원해서 받는 것은 그들이 받는 그 훈련보다 그들이 받게 될 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받는 핍박이나 고통보다 이 핍박을 통해서 나중에 얻게 될 그 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핍박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상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 4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박해였죠. 그런데 그 박해를 받은 제자들의 반응이 신기했습니다. 그 박해받음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박해를 받다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박해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주시고 나에게 이런 박해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 자체만을 바라본다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박해가, 그 핍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박해고 그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 선택한 박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그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단지 그것을 모르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살 때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론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는 것들을 보면 어쩌면 이것도 핍박의 한 종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을 보며 교회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들은 다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기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들을 믿으며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음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받아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쉽고 편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의를 위한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겁하게 비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가거나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것이 좋아 보이고 편해 보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잠깐의 복인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북한에서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공산국가와 또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하는 하나님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암교회가 2021년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물으며 하나님 그 뜻을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2021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 앞에 정결하여지고 굳건하여져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건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홀로 있을 때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